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 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마이크 없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찬양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있는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대능교회와 각가지 결정의 그루들을 붙여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의 씻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여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교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신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5절 한 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는데 거기가 어디냐, 누구에게로 돌아서느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나오미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또 혹여라도 우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지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되는 게 거기가 누구냐 그랬더니 너희의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빗대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줄을 끊으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빗대 가지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은 1033페이지예요. 네, 1033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1033페이지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나오미의 가정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냐 그랬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는 베드로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이 양은 그릇 행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이 양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면서 지가 택하여 갔다.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각기 각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먹게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죄를 우리한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홀라당 그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7절을 읽어봅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이 손에 박히고 정말 발에 밟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런 아픔을 당하여도 뭐 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참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질 영혼의 목자라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그래 베드로전서 이제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리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이 나오미가 자 남편 죽었을 때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요?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도 아니 남편 죽어도요 세상에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서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맏아들을 또 죽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러면 남편 죽고 맏아들이 죽고 나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아 이놈 아들이 죽어도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까지 죽어버렸어.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하고 있구나. 그때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남편 죽어도 안 들리고 첫째 아들 죽어도 안 들리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완전 상속자가 싹 다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기가 막혀가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길을 잃고 헤매던 곳에서 내가 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우리가 자, 이 목자가 뭐냐? 목자가 뭐냐? 우리가 시편 20 안 찾아도 돼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제가 항상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하잖아요. 그게 시편 23편 1절이에요. 이 시를 여러분들 누가 적었을까요? 다윗이 적었어요. 다윗이 적었는데 이 시를 적을 때 다윗이 너무나 평안할 때 적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적었단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이제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시를 적었다. 그 다음에는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쫓겨다닐 때 시를 적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 죽어가는데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10개월이라는 1년 동안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아버지한테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뭘 섭섭하게 한마디 했대. 그랬다고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안 찾아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거예요. 참 정말 부모는 뭐고 자식은 뭘까? 부모는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들은 부모한테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했죠.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다 안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울고 혹여라도 내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에게 무슨 해가 끼쳐질까. 하나님, 자식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빨리 제가 용서할게요. 빨리 풀어주세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연엄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연엄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내 아들한테 혹여라도 자식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빨리 이걸 감춰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최명수 아우 부모한테 효도했다고 아유 그 파주시장상이지 표창장 받았더라고. 아유 그래 부모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거 받았을까 그지. 우리가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요 세상에 요만한 한마디 섭섭하게 했던 걸 그걸 가슴에 꽉하게 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빈소 가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대고 하고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살아생전에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장인한테 쫓기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요 내 아들의 압살롬아 내 아들의 압살롬아 네 대신에 내가 죽었더라며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들이.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의 군사들하고 아들의 군사가 막 붙어가 싸우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한테 죽었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요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며 아버지가요 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이 시를 적는데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가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래요. 네,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목자가 없으면 양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제 발길대로 나가버린대. 양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치 앞을 못 본대.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 치 앞을 못 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자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툭툭툭툭 치면서 경아야, 혜정아, 뭐 이러면 기가 막히게 또 눈은 어두워도 귀는 밝다는. 예, 눈은 어두워도 귀는 밝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야.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목사들 쭉 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찾아내잖아. 목소리 알잖아. 눈을 감아도 되는 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의 소리다 그러고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자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나라하고 정말로 나하고 예수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양과 목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양이 없는 목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한치 앞을 못 보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 맹수한테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양은 목자한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예, 이사야 40장 11절. 자, 우리가 101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요, 목자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 양을 이제 영혼의 목자가 어떻게 이제 해줘야 돼.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나와.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11절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바로 오늘날에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잇고 막 예수님 안 믿어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을 막 얼굴에 갖다가 뿌리고 침 뱉어 뿌리고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은 다 퍼붓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다고? 예수 믿어라 그랬다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응? 나는 예수 믿는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나오미처럼 완전히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 목자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양떼를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먹여야 돼.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먹으러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며 읽고 설교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먹는 거야. 지금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말씀 먹는 거야. 이게 목자의 역할이야. 먹여야 돼. 영도 먹이고 육도 먹이고. 예. 오늘 이제 막 콩국수 먹을 거예요 이제. 예, 막 오리지널 막 완전히 막 콩국수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목자의 역할이 뭐냐? 먹이는 역할이다. 먹여라, 먹여. 예, 영도 먹이고 육도 먹이고. 아멘. 예,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양을 품에 꼭 안아준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오면 포근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 왔을 때 정말 교회가 참 너무 따뜻하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의가 있고 젠틀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있고 사택경 또 뭐 교육관도 되고 뭐 식당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한 볼일 아니고는 안 올라오더라고. 목사님의 심을 방해할까봐 그렇게 참 예의를 지켜줘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기도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왔다 그러면 안 가. 정말로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면 막 기도 받고 가야 되잖아. 안 가. 아주 막 올 때는 막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다가 갈 때는 얼굴이 환하게 피어가지고 가. 근데 나는 힘들어. 사역은 영리하지만 육은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뭘 해줘야 돼? 안아줘야 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어린 양을 그 양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아이고, 이것도 우리 하전도사님이 잘해.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올 때 있잖아요. 안아줘요. 또 우리 또 감연자 의사님이 또 잘하시고 막 등근이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잘해. 예, 기왕이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막 그렇다고 막 여자 성도가 또 남자 성도 안아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안아주는 게 아니라 덩어리 두드려주고 막 반갑다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목자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고 이러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를 가격하게 막 처음부터 막 난 예배만 나와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이 젖먹인 암컷들은요 막 저지 풀어가지고요 조금만 가격하게 몰면요 저절 땅에다 다 쏟아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맞게 인도를 해주라는 거야. 우리가 막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저절 땅마다 다 쏟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이런 역할을 우리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랬더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 뭐라고요? 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자는 알겠는데,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는데 감독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가보세요.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사도행전 20장 28절 224페이지 보면 못 찾으면 그냥 읽으셔도, 우리가 읽는 거 들으셔도 돼요. 한번 찾으신 분들만,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찾으신 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뭘로 삼았대? 감독자로 삼으시고 뭐 하라고? 예수님의 교회를 보살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감독자인데,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말을 하면 교회 중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구역장님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중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왜 세웠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어린 양의 피로 산 그 어린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감독자들에게 일단은 붙여줘야 돼. 일단은 이제 목사님한테 직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어린 성도들이 그러면 목사님 신망가요? 그게 아니라 세워놓은 전도사와 중직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가 보살피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 번 신방 가주세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뭘 들었다 그래요? 소리를 들었다 그래. 그러면 나오미가 아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을 잃어버린 양처럼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어요. 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오미한테 뭘 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를 가더라는 거지. 거기를 가가 나오미한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실화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소녀 하나가 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결핵이 걸려가 이게 이제 한 30-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결핵이 굉장히 그건 뭐 결핵도 아니야.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어. 근데 30-40년 전만 해도 결핵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는데 이 소녀가 결핵이 걸려가지고 결핵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 소녀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간 지가 2년이 됐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정말 자기 손으로 들어가지고 물 한 모금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간호사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가 먹여주고 대소변 받아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요양원에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이,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대요.
더 많은데 프로테이즈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일본은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다고 보면 된대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숫자가 많은 거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전도 책자를 이 어린 소녀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이걸 이제 소녀의 병실을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걸 이렇게 뒤지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간호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간호사인데, 간호원 선생님 나 이 책자 좀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병실에 누워가 간호사가 넘겨지는 그 전도의 책자를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도의 책자를 읽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읽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건적인 역사가 이 소녀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해가지고 이 소녀가 이 책자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자기도 뭔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입도 둔하고 손도 둔하고 그러고 있는데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서 일본의 살인사건 아주 흉악범 사형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해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흉악범입니다. 그걸 뉴스로 보는 거예요. 뉴스로 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책자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있는 걸 알아요. 나에게 조그만한 힘을 주셔서 저 죄수한테, 저 사형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숟가락도 못 든 아이가 볼펜을 들고 한자 적어 내려가가지고 요만큼의 편지를 쓰는데 3일을 걸려 편지를 쓰는 거예요. 3일을 걸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교도소에 사형수한테 보냅니다. 근데 사형수가 이 편지를 받고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 나를 조롱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쳐다도 안 봐. 그러는데 이 아이는 사형수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 아이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형수가 심심해가지고 저건 뭐야? 그러고는 그 소녀가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형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는 결핵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뉴스에 당신을 봤는데 나보다가 당신의 영혼이 더 급한 거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물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당신을 위하여 편지를 3일에 걸려서 쓰다 이런 내용을 감정을 적어놓은 거지. 이 사형수가 이걸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형수를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형수가 이름이 이와다시야. 이와다시. 그 이름이 이와다시인데 이분이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고 있는 동안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까지 41명의 사형수를 전도한 거예요. 41명을 전도. 그것도 자기처럼 흉악범 41명을.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 자기가 내일 이제 이거 형을 집행받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교도관님, 내일 어차피 나는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한 번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 소원이 뭐냐? 이 결핵 요양원에 나 좀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 이 사형수가 결핵 요양원을 갑니다. 그 가가지고 그 소녀를 직접 만나요. 근데 소녀가 힘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형수가 당신이 편지를 써보낸 그 사형수가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영혼의 지금 그러는 거 영혼의 목자 대신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해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인도했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소녀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 사형수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소녀의 병 낫기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해준 거야. 기도를 하고 사형수는 떠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형수는 그 이튿날 삶을 하는 거예요. 41명을 전도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이 소녀는 왕쾌되어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일본의 복음 전도자로 이 여자 소녀 하나 때문에 42명의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형수 한 명을 전도를 했더니 41명을 전도하고 이 소녀의 편지 하나로 42명을 전도하고 나가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 일본 열도를 복음의 토간에도 몰아먹는 그런 소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전도 모태가 아니에요. 모태가 아니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와 다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미가 이렇게 나오미의 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기에다가 말을 들려준 거야. 그랬더니 내가 영혼의 목자를 떠나 내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내 영과 혼과 힘을 내 생과 하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해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내가 누군가의 내 말 때문에 누군가를 울리는 말을 하는가,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살리는 말을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와 다시처럼 살리는 말을 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영혼의 진정한 목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진정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 나오며 우리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9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네.
온유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열의 하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쌓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질병과 메뚜기 재앙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교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건강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1,000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나의 차량을 고장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귀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미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기아센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지 적어가지고 주시고 우리 김성수 전도사님 형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장례식장에 가 있어갖고 예배드리러 못 나왔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례식장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검은 예복을 안 입고 왔으면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전도사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이 형부가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김성수 전도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더니 형부가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버이 같고 큰 오빠 같은 역할을 형부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전도사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함께 장례식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렸대요. 그 자기 교회 가기까지 너무 멀어. 그 차를 카센터에 갖다 맡겨놓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았대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누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헌납을 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자기네들도 이걸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새 건데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프로젝트가 필요해가 자기 차를 고장내가 여기 와가 예배 드리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편지를 써놔놓고 이걸 교회에다 주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손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심의 역사로 혹여라도 우리가 영혼의 방황자가 되어 있다며 이제는 모든 방황을 끝내고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영원히 돌아와 안기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